천국 백성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당대의 시대를 분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기서 노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의 세대가 어떤 세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가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성령이 떠나 육체가 된, 즉 육체의 만족만을 구하며 사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노아만은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만은 구별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구별의 첫 번째가 뭐였냐? 바로 분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봐야 할지, 보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듣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노아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첫째로 자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한 명의 아내를 취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8명이 들어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는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방주를 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공짜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가서 내 맘대로 그 벌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런 부자가 한 명의 아내만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방주를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노아는 인생의 종말을 알았습니다. 현재의 만족과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자가 죽는 가운데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6장 3절에 읽지 않습니까? 육체가 된 애들은 120년 이상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세대는 120년이면 끝나 라고 할 때 노아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노아의 때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대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얻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서 32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것이.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원래 앞에는 남자가 동성애하는 거, 여자가 동성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동성애를 권장하는 시대잖아요. 뭐 그게 어떠냐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정욕과 사랑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세우는 자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저주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풍족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라 우월한 지위나 명예를 가질 때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사람을 보낸 것에 대한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1장 상반부가 이 이야기에 연속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앞부분 얘기하실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믿음으로만이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해라. 너희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침례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옥에 갇힌 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할지 모르지만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대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생각한다면 너가 옥에 갇힌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되려 감사하고 되려 소망이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천국이 그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얼마나 침례 요한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지. 근데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런 고난을 받는 세대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세대야. 그렇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야.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줄 알았지? 물론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믿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다. 근데 네가 무엇을 선택할 거니? 편한 길을 선택할 거니? 아니면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너를 위해 예비된 성 가운데 들어갈 거니? 하고 묻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란 말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핍박과 환난을 겪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과 환난 겪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겪지 않고 로마인들에게도 겪지 않아요. 로마인들은 유대교를 인정해 줬어요. 너네 그거 섬겨라. 근데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에게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때는 야 이거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찬양하며 살았는데 가정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로마 민족에게로 나아가니까 로마 민족애들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제사 지내면 되는데 뭐 그러면서 돌아갈 때 너네 그렇게 믿음 버리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너네 그렇게 믿음을 버리면 심판의 날 때 너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건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그러나 또 믿음은 그런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겪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대가 이런 세대야. 어떡하겠어? 믿음을 버릴래? 아니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래? 현재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찾았어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말에 집중하거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집중했더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시대를 분별하는 이유는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이 시대를 봅니까? 왜 세대를 분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 아니 대대로 살아온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들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나고 내 만족이고 내 쾌락이고 내 즐거움이고 내 기쁨이에요.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진화했죠. 어떻게 진화합니까? 옷 같은 걸로 옷이 더 화려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로 사람들이 더 나아진 것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사람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정욕을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고 정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겉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 시대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삶의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금욕하면 그 금욕하는 겉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판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말은 누구나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처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없죠. 오직 창세 이래로 단 한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혜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행한 일로 판단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내가 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나의 정욕과 욕심을 구하는 삶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 악한 지혜. 그러니까 선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지혜. 악한 지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지혜. 이 두 가지의 지혜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지혜롭게 할만하다 얘기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잖아요. 악한 지혜가 들어가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익. 내가 이걸 하면 이익을 볼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손해를 볼 거야. 그러니까 그걸 피하자. 그게 세상적인 지혜죠. 그러나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연단을 받는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알잖아요.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고, 둘째가 뭐예요? 오는 고난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게 참된 지혜인 거죠. 천국 백성으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